자, 2011년을 여는 우리 교우님들, 주님과 함께 나그네 여정을 여는 새해 첫 주를 맞이하셨습니다. 이렇게 연한과 사시와 일자를 주심은 인생의 유한함을 자각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압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태어나 나그네의 삶을 살다 때가 되면 육체와 영혼을 불린 죽음을 맞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인생의 여정을 나그네라고 표현하였으며 육체를 입고 사는 삶의 푸른 꽃과 안개와 같은 지극히 짧은 인생임을 야고보 사도는 또 강조했습니다. 이슬과 안개는 찬란 해가 떠오르면 어때요? 말고 없어진 것 같이 육체를 입고 사는 삶의 유한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인생은 길어야 70이며 강건해야 80이라고 했어요.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을 지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은 인생의 여정들이 많이 남아 긴 것처럼 여길지 몰라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육체의 후패함이기에 의식을 갖고 깨어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번뿐인 인생에서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쫓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는 거듭남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함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곧 지혜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한 요구하심으로써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와 함께 나그네의 여정을 열어가는 자는 행복을 누리며 마음의 평안을 얻고 기쁨과 감사가 평생 내내 간직되어져 고백과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은 후회 없는 삶으로 후에 주께 돌아가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여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의 목적도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유대 땅에 오셔서 유일신으로 영원 구원자임을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하셔서 죽음과 부활을 나타낸 보이심의 목적도 모두 다 육신을 입고 원죄를 안고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사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속하도록 베푸신 은혜임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아니하는 자의 삶의 가치관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여 자신의 생로병사가 왜 왔는지, 죽음 이후 어떤 심판이 있는지, 창조주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사망에서 사망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으나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더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로 14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보실자의 표상이라. 삶의 기회를 어떻게 선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기에 인간의 분리 안에서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신의 물질을 사회에 다 환원하고 가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결탄코 그 삶의 여정 속에는 늘 채울 수 없는 마음으로 비우고 또 비우는 일에 덕목을 세우고 희생과 헌신으로 살다 죽음을 맞을 시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 들어가 심판에 이르게 될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심판의 기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의 하나입니다. 믿는 자의 화평케 하는 일로 인한 자랑 나음의 기쁨과 희락은 천하보다 더 소중한 생명과 구원받은 영혼들입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으며 믿는 자들에게 그 자취를 쫓게 하심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영혼이 주께 돌이켜 생명으로 거듭나 주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가진 것 모두 드리며 복음 사역에 사용되어져 주님의 애통하니 기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온전히 드릴 수 있으니 우리의 새해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나그네로 있을 때 여정을 여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들었습니다. 믿음 주심에 감사드리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나이까 고백하며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대가로 내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쫓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구원함과 소중한 생명을 주심을 알기에 내세의 소망이 현세의 삶의 소망보다 더욱 크고 중하기에 주님과 함께 나그네의 여정을 여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바울 사도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를 위해 죽는 일에 목숨을 내어드리는 일 역시 당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임을 증거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나그네의 여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나그네의 여정을 여러 하는 지혜로운 자들. 적어도 우리 공동체에 속하는 분들의 신앙은 신본주의의 자세로 배웠고 세기였기에 종됨을 감사드리며 종의 몫을 오직 주님의 나라 확장되어지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주님의 지체임을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동역자로서 서 있는 공동체는 한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두 어깨에 주님의 멍에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가벼움을 느끼며 쉼을 발견할 것입니다. 더욱 주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으로 주와 더불어 함께 나그네의 여정을 여는 새해 맞이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의 삶의 여정도 죽음 이후 내세도 불행한 자가 되지 말기를 주님은 소원하고 계심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온 세상에 주께 속했음을 증거한 같이 또한 주님은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시며 하나님의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했음을 새기기 위한 나그네의 여정을 여는 새해 모두 소원이길 원합니다. 인생의 삶의 본분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알게 하는 이웃사랑의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으며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 채워지며 주님의 지체로 행복함을 누리게 함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의 원하신 대로 주와 더불어 행하는 행보로 주님과 함께 여정을 여는 오늘 새해의 출발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무원하심을 알지 못하는 피조물이 이 사단에 속해 태어나기에 하나님은 죄인들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증거합니다. 주님이 죄인들의 마음에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바로 영생을 가리키는 것이며 영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영생이 있음을 전하길 원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라고 주께서 증거하셨으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시며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길 소원하시는 주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주께서 육신을 입고 유대 땅에 오신 목적임을 우리가 작년에 덧토보았습니다.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새 생명을 얻도록 예수가 영원권자임을 죽음과 부활로 나타내 보이신 표적들임을 우리는 4주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창조주가 아닌 다른 신들은 또한 끝날 하느님의 심판에 모두 진멸당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10장 11절은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안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러므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사단의 종노릇하며
육체대로 살다 육체대로 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여 성령의 지체로서 나날을 사는 존재의 목적을 삼고 사는 올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 나그네 여정을 여는 새해라는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올 한 해 동안 이런 말씀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4절과 요한 3서 1장 4절. 너희 자녀 중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또 요한 3서 1장 4절에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증거 말씀이 우리 심령 고백과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기쁘고 즐거움의 기준인지 성경은 곧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삶의 존재의 목적을 두고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이며 구속사에게 존재의 목적을 갖고 사는 복 있는 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자가 되어 주를 위한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함을 얻게 되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남보다 더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빛과 소금이 되어 교회의 덕을 위한 이타주의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이며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함 받은 주와 함께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행복의 기준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자의 행복 기준과 다르며 그 평안도 다름을 체험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류하는 기도로 주의 뜻을 이루는 역사에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성공한 자의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곧 의인의 삶을 가리키며 의인의 결과 영생에 이르게 될 복 있는 자의 누릴 영생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며 시편 1편을 통한 약속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더불어 나그네의 여정을 열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좁은 길로 행보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나그네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죽는 일에도 사는 일에도 지체로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소원합니다. 곧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구속사역에 우리는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새해가 될 수 있는 비결을 증거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은 모두 주님의 거룩한 수고에 기여하여 주님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기 위해서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목표가 하나가 되어 주 안에서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지체로 도구로 쓰임받으며 동참할 수 있어서 제가 많이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이제 다른 이들도 듣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송축의 제물이 되어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송축의 제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 주의 형제 자매들로 주님께 갈 때까지 지켜 인내로 구원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야고보 2장 22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워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하신 증거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말에 응답을 주실 것이며 함께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더 많은 과실을 맺혀 영광 돌려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은 단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명 얻은 자의 신앙입니다. 이런 자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칭함을 받게 될 것이며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거듭나게 하심의 목적대로 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산 자이며 사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의 1, 2절을 봅시다. 자, 복 있는 자의 자세가 나오지요. 먼저 순종하는 자로 말씀대로 쫓아 사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구속사적인 역사가는 흐름으로 해석해 봅시다. 예수를 오신 메시아이며 영원 구원자로 믿고 쫓아 순종하여 영적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자를 복 있는 자라고 일컬음입니다. 이런 자는 바른 메시아관과 성경을 갖고 바른 성경관을 갖고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에 대해서도 영원 구원을 알고 쫓는 자일 것입니다. 또한 그의 교훈을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쫓아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아 누리며 오직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간구하며 주님 나라 확정을 위해 행함으로 실천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기에 복 있는 자는 주님과 조종의 관계를 성립하여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만하지 아니하고 또 거만하지 아니하여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육체의 존재의 목적을 갖고 쫓으며 사는 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자는 육체대로 사는 자의 꾀임이나 육적 메시아관과 성경관으로 미혹하는 자의 외침에는 돌아서서 듣지 아니할 뿐 아니라 믿음의 인내로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갖고 새 생명을 받아 주 안에서 믿음을 지켜 승리하며 살게 될 것을 증거한 말씀드립니다.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자는 바른 성경관과 메시아관을 갖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본주의 신앙으로 쫓기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도록 가는 일에 최우선 순위에 두고 행함과 결과를 가리킵니다.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는 과실 맺음으로 표현하여 주님 나라 확장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의 기도나 강구나 행함은 오로지 바울 사도의 고백과 증거처럼 자신의 목숨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예수의 흔적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노라는 고백과 행함으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표현하여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리게 될 것을 계시로 증거하십니다. 4절, 5절 여러분들이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유증에 들지 못하리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자, 아까 복 있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메시아관이 바른 자, 성경관이 바른 자와는 반대되는 자들을 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나 잘못된 성경관과 메시아관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는 자와 또한 오늘날 영육의 구원자를 쫓아 조종의 관계 성립도 되지 아니한 자가 악인이며 죄인입니다. 죄인은 거듭나지 못하여 주의 영이 없는 사단에 속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은 또한 부활발을 알지 못하고 구하며 거듭남에 대한 오해로 스스로 자신들이 거듭난 주의 종인 줄 알고 그릇되이 가리키는 자와 그릇된 가르침으로 거듭나지 못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죄인에 속한 악인은 새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자와 그 교훈을 쫓는 자를 가리키며 생명에 얻게 되는 복음을 회방하거나 진리를 증거하는 자의 복음을 폐격케 하는 일을 행한 자를 악한 자로 표현하여 심판의 일을 죄인임을 가리킨 계시입니다. 이런 자는 모두 사망에서 사망으로 들어가기에 알보게 되지 못한 겨와 같은 죽성이로 불타 없어질 사단에 속한 죄인과 악인임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거듭나지 못하여 죄인으로 심판받아 진멸당할 영벌에 처함받을 자라고 지적하여 영생에 이르지 못함을 밝히 증거합니다. 어때요? 악인과 의인.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세상의 악인과 죄의 나구는 구분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는 죄인과 악인이라는 것은. 네. 그러므로 6절 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죠. 그러나 영혼의 구원자로 믿고 쫓아 자기를 부인하고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주중의 관계를 성립하여 순종하는 자들과 진리를 가리키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영생을 누리게 될 언약을 받은 자로 의인임을 가리킵니다. 곧 의인은 죄상을 받아 거듭난 주의 영이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하십니다. 망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며 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결과 영적 사망에 이르러 영벌에 처하며 진멸당할 것을 가리키고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자들은 참 평화를 얻지 못하고 미혹당하여 또한 스스로 선자처럼 여기나 성령을 회방하는 줄도 모르고 회방한 결과의 악함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유대 땅에 오신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지 못하게 하고 또 영접하지도 아니하는 잘못된 메시아가 되는 유대 종교자들과 같이. 그러기에 여호수아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다짐이 어때요? 아방 시대는 끝내 바알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지 않습니까?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다짐이 끝내 바알이 하나님인 줄 속아 우상을 섬긴 아방 시대처럼 되지 아니하도록 바른 성령님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관은 생명으로 회복하심의 뜻을 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오늘 시대나 모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여 영벌에 처한다는 갈림길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키입니다.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어느 영역까지인지 무엇을 할 때 함께 하심인지에 대한 해석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영생에 두고 성경 기록 목적도 역시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하심임을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새 생명을 주시어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영혼 구원자로 믿고 또 주종의 관계를 갖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을 수 있는 신앙인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 살리는 이것이라고 하신 것 같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영혼 구원의 구속사에게 동참하는 지체로 기여하도록 나그네의 여정을 주와 함께하는 것임을 증거하는 바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는 사람의 본분을 행한 후 주님 나라 확장으로 될 결과들입니다. 곧 잠언 22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네, 여기에서 겸손 역시 도덕과 윤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자,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에 대한 해석 역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교만의 반대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잠언 19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과는 당연히 재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알곡으로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임의 비유처럼 주님 나라 확장이 재물이고 또한 그 재물이 재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속사적인 역사관의 흐름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자,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거듭나게 하심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다면 겸손은 역시 도덕과 윤리가 아님을 알 것입니다. 다시 겸손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남의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임을 안 자들이 순종하여 충성한 결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심입니다. 곧 재물이란 주님 나라 확장으로 인한 생명 얻은 자들, 곧 알곡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 재물로 표현되어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잠언 19장 23절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에 확실한 주님 나라 확장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도 이와 같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 일을 새해에는 성령과 함께 동력자로서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모두가 되길 깨닫고 의무와 탐험으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육하여 의에 이르게 하며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을 통해 생명에 이르게 하며 의의 군사되게 함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과 함께 나그네의 여정을 여는 새해의 자세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잠언 16장 1절로 3절로 우리가 봤습니다. 주와 함께 나그네의 여정을 여는 새해에 행할 일, 곧 복 있는 자들의 본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 동안 어떤 제대로 생활해야 하겠습니까? 위의 본문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잠언 16장 1절로 3절의 자세가 되어야 하지요. 하지만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의 적용은 제자 삼는 일에 함께 하실 것이고 주중의 관계를 성립하고 주의 제자로 지체의 몫을 하는 일에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 사랑하는 일에 함께 하실 것이며 이웃 사랑하는 일에 서로 사랑하는 일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남의 유익을 위한 일에 우리가 소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또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한 일 안에서 내가 지는 모든 십자가의 일에 그리고 듣고 쫓는 자들로 믿음 갖도록 하시는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곧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뜻을 위한 일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 역사심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지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주는 가벼움이라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먼저 주님의 뒤를 쫓아야 합니다. 이럴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고 이제 우리의 신령과 몸은 모두 주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행사를 주께 맡겨야 되며 범사의 주권을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주님께 두어야 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야 합니다. 주님의 뒤를 쫓는 것과 주님의 발자취를 쫓는 것은 제자의 바른 삶을 가리킵니다. 제자의 바른 삶에 대해서 아까 살펴본 마태복음 16장 24 자기를 부인하고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것 또한 예수를 바라보고 바로 주님의 요구하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하는 화평케 하는 자임을 가리킵니다. 앞서 가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여정을 여는 성도 출발의 또 하나는 주님과 더불어 교제해야 함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여정의 주도권을 내어 맡긴 후에 앞서 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성실히 쫓아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신의 욕심과 고집과 모든 것들을 꺾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쫓고자 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여정 속에서 매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매일 만나는 것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가능하기에 예배드리고 순종함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을 들어 순종할 때 성령은 함께 하시어 주의 일에 하나의 지체로 기여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야 하기에 교제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며 교제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바로 알고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를 본받는 삶,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 거고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주님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또 거룩하게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를 본받아 뜻을 같이 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안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이 한 해 나그네의 여정을 여는 새해의 나날을 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죠.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해 가야 합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날까 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아니하는 거죠. 또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우리의 영혼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영혼이 다 조합하여 한 영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며 의뢰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신실한 감사는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처럼 기준이 되어야 하기에 삶의 환경이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책임을 질 줄 아는 자가 주 안에서 교회와 사회에 책임을 질 줄 아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믿음은 영혼의 구원이며 평강이기에 변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기에 구원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축복입니다. 이 아굴골 잡힌들에도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성도들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끊어질 수 없음에 평생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한 신령한 노래로 주의 구속함과 주의 나라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짐에 참여합니다. 늘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또한 그 일을 행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매년 맞는 새해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한 해를 시작한다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행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할 것이며 끝내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일에 성장하여 성화된 신앙으로 기쁨의 존재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영원의 안보하심이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고 확신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어 거듭나게 하심의 목적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다스리시어 믿음을 지켜 행하여 주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며
행복한 심령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기쁨과 범사에 감사로 주의 교제하며 주와 교제하며 주님의 멍에로 바로 잘 메고 십자가를 지고 남은 평생을 주와 더불어 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일이 성령이 함께 하심입니다. 2011년 첫날부터 믿음 있는 자들로 주님과 더불어 출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늘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으로 추구 행복한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온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이면 더 최고의 해가 되겠죠.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겉사람은 후퇴해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것을 믿고 확신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나그네의 여정을 열어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나그네의 여정을 열게 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시고 들은 말씀이 심령의 아멘으로 화답하여 선을 이루도록 지키시며 살펴주시옵소서. 늘 저희가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으로 영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날마다 저희의 생각을 말씀의 반석 위에 두고 실천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닮은 온전하고 성결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행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도록 일으켜 세워주시옵시사 새해를 그리스도인의 선행으로